벨릭스의 후임이었던 베스도는요, 벨릭스보다는 훨씬 더 신속하게 바울을 다루고 있습니다. 2년이나 벨릭스는 질질 끌면서 무언가 자기가 얻어내려는 것들이 있었지만,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베스도에게 유대인들은 favor, asking a favor,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데리고 와달라.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의도는 뭐였죠? 오는 길에 그를 암살하고자 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공식 재판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이 사람을 심판할 수 없노라 하며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총독 베스도로 하여금 바울을 유대인의 살해 음모로부터 지켜주고 계신 것을 보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소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로 합력하여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권면받은 것처럼 소명을 깨닫는 일입니다. 목사님, I'm just a student.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이제는 그냥 일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데 내게 무슨 소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아직도 두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 땅에 좋아서 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그랬죠. 소명을 어떻게 깨닫느냐고요? 여러분 혹시 남보다 조금 더 가지신 거 있으십니까? 그것이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지식이든지 조금 더 가지신 것, 아니면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받은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도 소명인 거 아시죠? 이 미국의 많은 상담가들이 개인적인 우울증과 가족 간의 불화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 그들에게 고난과 실패가 소명을 제시하는 것 우리는 이미 잘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이루시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에게 가장 큰 보람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정말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아직도 이 땅에 두실까 생각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에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로마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며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베스도는 이런 바울의 요청을 수용하였지만 즉시 그를 로마에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마치 우연과도 같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방문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를 만나게 됩니다. 13절이죠.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들이 수일을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아그리빠는 누구인가 하면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한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 시도하였던 사도행전 12장에서 등장한 백성들 앞에 너무나 훌륭한 연설을 해서 백성들이 신의 음성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행세하다가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던 그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아그리빠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그리빠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거의 로마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그리빠를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북동쪽 다스리는 본붕 왕으로 로마 황제는 삼았던 것이죠. 버니게는 지난주 잠깐 언급한 것처럼 아그리빠 왕의 누이였고 바로 전임자였던 벨릭스의 아내였던 두루실라의 언니였습니다. 오늘 이 남매가 함께 가이사랴에 방문한 것을 두고 많은 역사가들은 아그리빠 가정의 성적 타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특별히 버니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근친상간의 관계가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는 많은 역사가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그리빠 왕은 역사적으로 알려지기를 그는 종교적으로 신실한 유대교 신자였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는 이미 유대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도 이미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고, 아울러 아그리빠는
또 성전의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아그리빠는 한 개인으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아도 전혀 무리가 없고요.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그의 동족을 향한 끊임없는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바울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오늘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들을 전혀 하나님의 두드리시는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그 기회들을 알려버리는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며 또 우리가 마음에 경고 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가끔 소개해드렸던 저의 철학, 저의 인생 철학 중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늘 이렇게 교훈하셨어요.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라.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사실 저희 어머님의 의도는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가정이 가난한데 60년대에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비싼 거 사달래지 말라 이거였었어요. 비싼 거 사줄 돈 없으니까 너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어라. 근데 그게 지금에도 저는 저에게 너무나 큰 내 인생을 가이딩하는 프린시플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앙에도 이게 굉장히 큰 프린시플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내가 지금 다리를 뻗을 때인지 다리를 좁혀야 될 때인지, 이 자리가 지금 내가 서 있을 때인지 아니면 도망쳐야 될 때인지, 이 자리를 안다는 것, 누울 자리를 안다는 것,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네가 지금 누울 때와 다리 뻗을 때를 알아서 시대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 시대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과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보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발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라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이 우리가 뚜렷하게 파악될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한 합당한 해석들, interpretation of my place, my situation, 이 시츄에이션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매주 한국의 한 기독교 통계 연구소로부터 통계 자료를 늘 받습니다. 최근 1월 29일 날 기독교 통계 자료사에서 보내준 통계 내용은 상당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제목의 통계였습니다. 그 통계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32%에서 21%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위로 통계하듯이, 통계회사니까 사람들을 정해놓고 전화해서 당신 한국교회를 신뢰합니까? 물어봤더니 100명 중에 단지 32명만이 신뢰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21명만이. 이게 굉장히 경각심이 우리가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1년 사이에 11%나 떨어졌다는 건 매우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또 돌아보면 뉴스들을 보면 이거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그래서 신문을 보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기사들이 꽉 차 있어요. 특별히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사회 자체가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데 방역 수칙까지 어기가면서 굳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기도원에서 기도하겠다고 하다가 거기서 슈퍼 스프레딩 이벤트가 돼서 많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걸려가면서 이 사회 전체가 요동하는 것을 많이 보고요. 또 최근에는 예수 믿었더니 꿈까지 영어로 꼈다고 하면서 부모님들을 설득해서 아이들을 집단으로 교육시키는 무인가 국제학교를 세워놓고 아이들을 모아놨다. 또 거기서 엄청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감으로 말미암아 사회 지탄을 받다가 또 그 담당자 된 목사님의 과거가 드러나가지고 뭐 과거에서 했던 말들이 요즘은 과거에서 했던 말들 되게 무섭더라고요. 하나도 다 없어지는 것 없이 그것이 다
다시 돌아오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분은 뭐 학력도 거짓이고 뭐 목사 안수 받은 것까지도 가짜 안수를 받았다느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간지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아울러 또 기독교 가정에 무슨 또 목사님들의 자녀들인데 애들 입양해 가지고 학대하다가 죽어버린 사건, 교회 원로 목사님들의 뭐 또 여러 가지 각종 비리, 교회 미국에서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스캔들로 뻥뻥 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소위 의식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모이기만 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We're done. Church is finished. 교회는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교회 끝났나요? 여러분 정말 교회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엄청난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게 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누구를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흥분 안 한다고 했는데, 자 다시.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이러니는 뭐죠? 바울을 지켜주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로마의 법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는데, 세상의 법은 바울을 지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전 소개해드린 이 교회 통계에 또 재미있는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21%가 동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신뢰한다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개신교인들한테만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물어본 거죠. 당신들은 교회 신뢰합니까? 그랬더니요, 성도들은 70%나 우리 교회 신뢰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전혀 교회 가지 않는 사람, 비개신교회들은 당신 교회 신뢰합니까? 그랬더니 9%만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보면요, 이 21%에는요 우리끼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괜찮아, 우리 잘하고 있어, 마치 누구와 같은 생각이 드세요? 오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면서, 그렇죠? 우리 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마치 불나방인 양 불을 쫓아가듯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드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최근에 구약 읽기를 하다가 다시 상기받았어요. 여러분 포로 생활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낸 사람은 누구였나요? 다윗이었나요? 솔로몬이었나요? 아니요, 고레스라는 이방의 왕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놀라워요.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절대 사람의 힘으로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아직도 진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지난주 말씀드렸죠, 부탁드렸죠. 여러분 세상이 교회가 타락했다고, 무슨 사람들이 타락했다고, 목사님이 타락했다고, 여러분 분노하지 마세요. 아니 놀라지도 마세요. 세상은 언제나 그런 곳이었어요. 바울의 때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런 곳이라면, 세상이 늘 그런 곳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이런 세상 속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런 입으로 담기도 힘든 스캔들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사냐고요?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이 세상 속에서. 저는 박노해 씨의 사상이나 신앙 이런 거 잘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글을 굉장히 좋아해요. 박노해 씨가 쓴 책 중에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 하나의 혁명이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지간에 나 하나 바로 사는 것. 이 지구 위 인류 모두가 나처럼 먹고 쓰고 생활한다면 이 세상이 당장 좋아질 것이라고 떳떳이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 내가 먼저 적게 벌고 나눠 쓰면서 덜 해치고 더 죄를 짓는 맑아진 얼굴로 모두 나처럼만 살면 좋은 세상이 되고 푸른 지구, 푸른 미래가 살아난다고. 내가 먼저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리의 모든 것이다. 그것이 희망의 모든 것이다. 그것이 혁명의 시작과 끝이다. 가정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변하면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우리 지역 사회가 변하면 세상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나가서 세상을 바꾸라고 소리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나가서 세상을 바꿔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네가 먼저 변해라 말씀하세요. 네가 먼저 변해라.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가 변하면 자식들 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변하면 아내도, 아내가 변하면 남편도, 부모가 변하면 자식들 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행하다 느끼는 아이들의 부모님을 보면 불행하게 많이 싸우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변하면, 바로 우리 간사님들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변하면 자식들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는다는 건 무슨 세상을 향하여 소리치며 세상을 정죄하며 세상을 판단하며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복음으로 변하는 것,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내가 적게 벌어도 남이 많이 벌 때 그를 축하해 줄 수 있고, 내가 적게 벌고 내가 덜 쓰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사람으로 태어날 때 이 세상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저가 더 이상 세상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 세상을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다 접어내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내만 남편만 잘 만났다면, 그런 분 혹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근데 자식만 조금 내 말 잘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얼만큼 듣고 있는가?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마음속으로 원망과 분노가 치우르고 있다면 오늘도 바울을 로마의 힘과 로마의 파워, 로마의 법을 통해서, 로마 사람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며 묵묵히 여러분이 처한 삶의 그 현장에서, 그 직장에서 그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려는 것은 오늘 베스도입니다. 주인공 베스도인데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주인공을 베스도라고 하는가 하면 본문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베스도입니다. 베스도가 이 말 저말로 막 하고 있죠. 베스도는 보면 상당히 기민하고 신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그는 바울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베스도만큼 바울의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18절 19절을 보십시오.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 사람은 제3자 입장에서 딱 봤더니 유대인이 왜 이랬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가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유대인들의 이 마음의 열등감과 시기심과 그게 있었다는 걸 그는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베스도는요, 로마의 총독으로서 그는 로마의 법을 진실하게 지키려는 의도가 또 있었어요. 21절 말씀이죠.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다. 그는 로마의 시민의 권리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의 조언까지 들으려고 했어요. 26절이죠.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아그리빠, 당신의 의견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What do you think? 그렇죠? 자기가 판단해도 되는 일을 아그리빠에게 요청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이는 베스도의 모습은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판단력이 있네, 그래도 로마 총독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네, 그리고 무언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으려고 하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 베스도는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까?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했죠.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자 25절이에요.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속봉하면 되잖아요. 속봉하면 되잖아요. 안 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26절에서 아주 이 사건을 미화했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가이사께 상소할 자료를 좀 더 찾으려고 한다. 자료를 더 찾는다. 여러분의 생각에 베스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던 힘, 동기, 모티베이션은 뭐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가 정말 로마의 법을 잘 지키고 개인적인 책임을 준하고 그가 정말 스스로 책임을 지려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베스도를 움직이고 있던 힘은 사실은 이기심이었어요. 이기심. 여러분, 지난주 보았던 25장 9절 말씀 기억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베스도의 마음의 상태를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 베스도가 한 말은 예루살렘에 올려가는 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설명했는데, 누가는 그 사실을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뭐죠? 보신주의 행정을 하는 거죠. 자기 자리 지키려는 행정이었어요. 결국 이기심이었어요. 이기심. 이 베스도는요, 바울을 생각하거나 유대인들을 생각하거나 아그리빠 왕의 진심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견고하게 하고 지키고 싶었던 동기가 있었기에 그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의 의견을 물은 것 또한 겸손이라기보다는 최종 책임을 자기가 지고 싶지 않은 이기심에 발로 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에게 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는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는 4가지라고 말씀드려서 복잡하게 무슨 신학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4가지,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는 본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어떤 곳인가? 사실 이거거든요. 성경은요, 곳곳에서 우리에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베스도를 보는 것은, 성경이 베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단순히 베스도뿐만 아니라 베스도 안에서 보여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이기심으로 모든 행동에 동기를 삼는 게 인간이에요. 라저 트리그라는 사람이 1996년도에 인간 본성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성찰이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저는 다른 내용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책에 단 한 줄, 그 한 줄의 말을 전혀 아직도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나의 손가락의 상처보다 전 세계의 파멸을 더 선호하는 것을 이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존재다,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내 손에 상처가 나느니 세상이 멸망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상적인 마음이 뭐냐면요, 인간의 정상적인 마음의 마지막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안위를 살피며 이기심에 움직이는 베스도는 바로 죄인된 인간, 여러분과 저를 대표하고 있는 이기심에 잡혀있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인간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여러분과 저를 교훈하죠. 인간은 결코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never, ever an object of faith. 우리의 믿음의 object,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의 가장 큰 비극적인 말이 14장 31절이라고 말했어요. 14장 31절이 무슨 말이었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러면 출애굽기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사사건건 모세 타령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모세 타령하다. 여러분,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뭐까지 했죠? 네, 금송아지까지 만들어. 모세가 있을 때는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모세가 없으면 금방 자기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바울 믿으러 오는 사람들 아닙니다. 요한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야고보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자신을 말하죠.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믿는다면 바울은 두 가지 마음에 흔들리는 사람인데 우리가 바울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성경이 바울을 믿으라고 하던가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파당 짓는 사람들을 보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믿어야 될 유일한 대상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우리를 해방한 것 아닙니다. 요한이 우리를 해방한 것 아닙니다. 모세가 우리를 해방하는 것 아닙니다. 다윗이 우리를 해방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사인포스트, 이정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섬겨야 될 때 싹 사라져버리고 밥 먹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 말끝마다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를 떠난 분들 제가 보면 진리 때문에 교회 떠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목사님 실망했어요. 누구 장로님 때문에, 누구 성도 때문에, 다 사람들 보고 사람에 휘둘려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대한 믿음까지 흔들리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은 우리를 권면합니다. 인간은 도토리 기적입니다. 좋아 보인다고, 경건해 보인다고, 여러분, 정말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열심 내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그 열심은 이기심의 발로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행위들조차.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 보고 흔들리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들은 내 믿음을 위한 사인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인들은 여러분을 가다 보면요, 그 풍상에 이끼도 껴서 그 사인이 말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 많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분명한 사인이었는데 지금은 세월의 풍상 속에 이끼가 끼고 그게 다 가려져서 지금 뭐 말하고 있는 거지? 라고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12장을 이렇게 열어간 거 기억하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증인이에요. 증인은 진리가 아닙니다. 증인은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을 그냥 말하는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증인은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사람도 증인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과 저가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죠? 네, 예수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은 바울을 위하여 로마의 총독까지, 아니 가이사까지 들어서 바울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 바울의 위대한 선언 있죠. 바울의 위대한 선언.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를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 There's no more condemnation in Christ.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죠? 나 보세요, 나 보세요가 아니에요. 예수 보세요, 예수 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베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결국 인간은 겉으로는 저렇게 신실해 보이고 책임감 있게 보여도 마지막은 이기심이었구나. 그 이기심을 가진 모든 사람이 나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바라봐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결단하신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제 다시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받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는 상황 때문에 시험받으시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저는 이제 설교를 좀 미리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도밖에 없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만 가능하다고요? 성도에게만 가능합니다. 왜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경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을 통하여 예수를 보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온전하게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다가오는 주간 중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흔들려도 우리가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상황과 사람들로부터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바울과도 같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이 가이사 앞에 이렇게 가려는 건 가이사가 공정한 심판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가려는 건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해야 하리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졌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